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곳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린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여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시고 믿음으로 생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 가지 힘과 권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단순하게 사회적 지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들, 주지사들은 사회에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또한 돈이 돈을 벌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돈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코인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노조나 시민단체들도 영향을 끼치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들은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데모를 통해서 이루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대는 가공할 무기들로 세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힘은 없지만 가공할 핵무기들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독자들의 수를 가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장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과 달리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힘과 권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는 예수님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는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도 그러한 영적 힘이 있는 주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의 능력은 뛰어나서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23장 이야기로 모압 왕의 요청대로 발람이 기도하고 예언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투쟁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특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는 갱들이 마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또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이 갱들의 파워가 너무 커서 정치가들과 경찰들과 격탈이 되어 있고 오히려 갱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시장이나 주지사 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뒤에는 사탄의 영향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경에도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발락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뛰어난 주술사를 사용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불러서 고용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8절과 14절 보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종말에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 즉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바벨론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를 엄녀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주위 나라에게 막강한 경제력으로 지배해서 사치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세상 종말로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재난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로, 유럽과 중국에는 홍수로, 캐나다와 미국은 또한 시베리아는 더위로 지금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말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영적으로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제도나 경제적인 문제로 위협하거나 직접적으로 중국처럼 크리스찬들을 배척하며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수 있으며 중국처럼 직접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종말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단 일곱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발락과 그의 고관들은 제단 옆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발람은 따로 서서 신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인 주수사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첫 번째 계시를 줍니다. 그런데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계시가 아니라 반대로 축복의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설사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계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람은 민수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아모리 족속 같은 여러 다른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불러서 세운 민족이고 국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주술사인 발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주하면 오히려 그가 저주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민수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이시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이셨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400년이 지난 후에 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겁을 먹고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구의 숫자가 크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에 큰 소리 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은요 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내수 시장에만 팔아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모압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모압 왕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여러 번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길 바라노라. 이 주수사인
발람이요. 이방인인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한 그들처럼 죽음 이후까지도 축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한 발람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큰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주술사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상 그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 보면 악한 자로 이 발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서 보장하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천국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발락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락은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발람은 이미 첫 예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의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에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면 이렇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압 왕은 발람 주술사에게 하나님을 조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귀신들의 비를 맞추어서 따르면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 복채를 많이 내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발락은 더 많은 재물로 이스라엘에게 내린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처럼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고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며 결코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구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고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라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앞날의 인생을 결코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사탄도 어떤 다른 세력도 지배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21절처럼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결과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자처럼 들소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술수도 발람과 같이 뛰어난 점술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방인 점술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당들이 점을 칠 때 무당들이 대나무를 흔들고 붓을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붓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방인 줄수사의 입술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아마 굉장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는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유럽, 중국, 인도, 미국, 시베리아, 캐나다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60년 이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은 호주의 산불이나 이런 코로나는 정말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세상 사람들도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문화인류학자고 생리학자고 지리학자인 미국 UCLA 교수인 다이아몬드는 이제 우리 문명은 3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구를 위협하는 것이 절비한데 그 중에서도 지구 멸망을 가져오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기후변화, 둘째는 핵무기들, 셋째는 자원보관, 네 번째는 불평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멸망하는 것이 불평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생소하고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지구에는 너무나 불평등이 심해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은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고 중동에서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난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저쪽에 있는 난민들이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서 멕시코를 건너서 지금 미국까지 난민들 행렬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가끔 먹을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미국의 인구 8.4%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2.3%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3%.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면 2.3%면 600만 명입니다. 6, 700만 명이 자주 먹을 것이 없어 그 잘 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죠. 또한 집이 없어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미국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3천만 명을 위해서 3억을 버린 나라다. 3천만 명을 위해서 3천만 명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3억을 버린 나라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폭동이 일어날까 정정긍긍한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점들과 한국의 삼성, LG 창고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고 그래서 국가에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굶을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에도 락다운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성경 구절 가진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안 맞는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도 오늘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송처치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반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모에 결코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이슈는 한 주에 겨우 600불을 벌어 사는 사람에게 락다운 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마 락다운으로 인해서 비자가 없는 사람들, 학생 비자나 어떤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나마 돈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몇 달 지나면 여기는 렌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비자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만 그런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코로나가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까도 했지만 한 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은 수많은 재난과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란한 이 시대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혼란한 시대에 두려움 없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눅들어서 겨우 이게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